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7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으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8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의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또 한 주간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사를 잘 사용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함께 체험하고 나눕시다. 체험하고 나눕시다.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얼굴이 잘 안 보인 분도 있어서 또 몸이 좀 어려운 분들이 있나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또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또 2월 달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살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얻기 위해 힘쓰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좀 더 잘 살고 싶고 또 명예도 없고 사회적인 지위도 얻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좋은 교육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다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부를 많이 얻고 또 명예도 얻고 지위도 있지만 그 좋은 교육들이 사람 속에 있는 내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자산이 많이 늘면 편안하고 편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이 많아질수록 그 마음에 평안은 주지를 못해요. 더 불안하고 두렵거든. 환율이 오르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니까 부자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걱정하는 건 마찬가지고 대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들은 더 걱정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또 없는 사람들은 당장 살고 먹고 사는 것에 더 걱정스럽고 염려스럽겠죠. 이 모든 것들이 세상 것들이 많이 채워줘도 그 가진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게 뭔가 그것을 알아야 되고 그 소중한 것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다 이같다 그랬습니다. 세상 것들은 많이 쌓아두는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인생 전체를 세상 것으로 쌓은 것으로만 다 보내버리고 이제 세상을 떠나려갈 때 사람들이 볼 때는 성공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니까 두려우고 불안해지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더 많은 걸 가졌음에도 왜 마음이 공허할까? 그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거고 하나님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마름이 더 심한 거예요. 많이 가져도 자신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지 못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삶의 자리가 사람들이 볼 때는 초라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을 생각하면 어려운 환경에서도 희망을 갖게 되고 또 힘들어도 그것을 잘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부족한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현재 삶의 자리에서 늘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즐거운 마음으로 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풍성한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동행하는 사람이 형통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유한 또 위로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감춰진 것을 찾아야 되고 발견해야 된다 하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얻는 데에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들을 얻게 되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 그것을 더 크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위안을 주고 또 서로 연합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준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 소중합니까? 그것을 알아야 되거든. 소중한 것을 알아야 그 소중한 것을 귀하게 여기고 나눠줄 수가 있어요. 소중한 것은 사랑을 받고 나누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과 복을 넉넉하게 베풀어 줄 줄 아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은 재임 시에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크게 인정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대통령 퇴임하고 난 다음에 세계 헤비타트 운동이라고 해서 그 많은 사람들, 집이 없는 사람들 집을 지어주면서 망치 들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집 지어주면서 더 많은 감동을 주었던 거예요. 세계 헤비타트 조나단 레포드 총재가 그런 지미 카터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지미 카터는 신념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었다. 자기의 신앙을 삶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소중한 친구이면서 영감을 주는 롤 모델이 되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좀 더 나은 삶으로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선한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또 특별히 다른 사람의 그 주택을 지어주는 그 사람 마음속에도 살아있다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그 소중함이 지혜를 통해서 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잠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혜자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다. 그 장수에는 생명과 건강이 있고 지혜자의 왼편 손에는 부귀가 있다. 그 부귀가 재물과 명예에 대한 것이다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가 세상의 재물로도 얻을 수 없지만은 그 하나님의 지혜였으면 그 지혜가 사람의 마음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열려야 지갑도 열린다는 말이 있거든. 마음에 감동이 되고 사랑을 하면 있어야 아낌없이 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지혜는 그래서 완전하는데 이 완전한 지혜를 얻는 사람,
그 사람은 우리 자녀들도 이 지혜를 얻기를 원해요. 그래서 잠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라. 그리고 이 지혜와 근신을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이것을 늘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4가지 은사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8절에 11절까지 여러 은사가 9개 은사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4가지 은사만 8절과 9절의 말씀만 전하고 다음 주에는 그 다음의 은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주신다. 그리고 지식의 말씀을 주신다. 세 번째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 네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8절 우리 다시 읽어봅시다. 하나님께 주신 은사, 첫 번째 은사가 지혜의 말씀인데 8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지혜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인데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또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이 정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 방편을 선택해서 운영할 수 있는 능력, 덕 있는 능력을 말한다고 크레다노스라고 하는 이 화란의 주석가는 그렇게 이 지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그래서 사람의 연륜으로 인생을 오래 살았다고 해서 지혜를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들이 현명한 선택하는 것도 뛰어넘는 겁니다. 인간의 이해 또 이성적인 논리로 파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계획과 목적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해줘요. 세상의 지혜로는 자기 지식이나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방법을 어떻게 말씀했냐면 전도,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해보면 그것이 미련한 방법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 해야 될 역할이 그거예요. 지혜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전도는 데려온 게 아니고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거거든. 미국의 복음주의 교단의 토저 목사님이 하나님의 지혜는 지식으로 얻을 수 없다라는 책에서 이런 말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의 선물을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혜는 우리 이해를 뛰어넘는 영원한 지혜를 만나게 된다고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를 또 예수 그리스도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세상에 배우는 수학이나 과학이나 또 화학이나 영문학이나 철학이나 이것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모든 세상적인 학문들은 인간이 경험했던 지식이고 지혜인데 그 한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수학을 많이 잘 아는 사람도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그 계획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은 영원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들이 뭔가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능력 안에 서라고 말합니다. 지혜를 담는 그릇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얻을 때에 우리의 삶이 늘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받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뛰어난 지혜를 알게 되면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것들을 아는 것을 얻게 돼요. 다니엘이 그 역할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느부갓네살 왕은 세상을 통치자로 모든 가졌지만은 알지 못해서 고민하고 번민할 때에 다니엘이 그것을 통해서 알려주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선한 길을 따르게 하고 미래의 삶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그래서 제일이다.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되면 명철한 사람이 된다 하고 말합니다. 경건하게 살게 되고 그것이 축복의 통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삶에 평안함과 또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 안에 생명을 얻는 그 비결이 있는 거예요. 그 지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주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 하고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를 보면 학교 제도적인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비아냥합니다. 저 사람은 학문이 없다. 그래서 배움이 적은 사람이다. 그래서 무시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충만히 받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얻게 되었을 때 그는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냥 그대로 사람들이 막 전하는데 거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에게 가운데 베풀었다. 그래서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였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셨는데 주 앞에는 나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이 왔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찔림이 올 때에 그 찔림의 그 표현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에게 물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감동도 되지만 자기의 마음에 부딪힌 것이면 찔림이 올 때는 어떻게 말합니다.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을 때에 너희가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주시고 죄의 사함을 받게 해주신다. 그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가르침을 받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 중심의 것들을 이제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가 나눠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도들과 함께 같이 만나면 교제가 왜 잘 되지 않느냐면 아직도 자기가 감춰놓은 것이 있거나 서로 간에 나누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상대방에 대해서 마음에 배려하는 것이 내가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치고 부딪히고 하는 거거든. 초대교회는 그것을 잘했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어주고 오로지 기도하는 데 힘썼다. 이걸 하니까 상대방의 상처나 아픔 있는 것은 감싸주고 또 필요한 것이 무언가를 서로 간에 나눠주고 이런 역할들을 초대교회 공동체가 했던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참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분이다 하고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받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지혜를 진주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어떤 것보다 모든 것보다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지혜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준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혜의 부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그것은 사람의 것으로는 측량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증언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신 두 번째 은사는 지식의 은사입니다. 지식의 은사는 사람의 지식은요. 우리가 교육을 받고 경험하고 연구한 것들을
체계화된 지식으로 이렇게 모아놓은 것을 지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초자연적인 것을 알게 해주세요. 세상 지식은 문제 해결과 의사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사리를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 통찰력을 갖게 해준 게 지식입니다. 근데 이 지식을 가지고 세상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지식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성적인 또 상식과 경험을 초월한 그 초이성적인 사건을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서 초대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됐어요. 바나바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서 교회에다 내놓은 거예요. 다 좋아했어. 그걸 보면서 부러워하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 밭을 팔았어요. 소유를 팔아가지고 이제 교회에다 내놓으면 나도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아야 되지. 그 마음이 드는데 팔고 나니까 이거 한꺼번에 다 내놓기가 아까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부가 얼마나 감춰놓고 마치 다 파는 거 다 갖다 내놓은 것처럼 그렇게 속였던 거예요. 사도 베드로의 그 마음에 그게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책망한 겁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의 눈에 보인 거예요. 그냥 지나쳤으면 될 텐데. 요즘 말하면요, 하나님 앞에 교회에다 헌금을 해놓고 제일 불행하게 목숨을 잃은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 부부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크든 적든 처음 마음 가졌던 것을 거기서 내 생각대로 차감하지 말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거든. 그러면서 말해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네 땅이었고 팔고 난 다음에 다 네 것이었어. 우리가 내란 것도 아니야. 중요한 것은 속였다고 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실대로 말하면 됐잖아요. 자신의 땅을 팔았는데 그 중에서 얼마를 내놓고 이거 내놓습니다. 그래도 되거든요. 근데 마치 다 전부를 파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속이고 또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사탄이 그 마음에 개입했다는 것을 말해준 겁니다. 이 일 때문에 초대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두려워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은, 말씀의 지식은 하나님을 알고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카슨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가리킨다 하는 말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이 은사를 받아야 되는 것은 세상 지식은 많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를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돼. 그 속에 있는 생각을 감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그 하나님의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략과 재능의 영이고 지식의 영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사람에게 강림하신다 하고 말씀했거든요. 그 은사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기를 원하세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이 지식의 보화를 캐낼 수 있는 그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도적인 학교에서 공부 많이 못했다고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을 가지면 그 사람이 갖지 못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 두 번째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신 세 번째 은사가 믿음의 은사인데, 이 믿음의 은사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하고 조금 다른 특별한 은사입니다. 9절 같이 읽어봅시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셨거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함과 구원의 확신을 갖게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그 삶을 견고하게 세우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선택하신 선지자를 신뢰하면 그 사람이 형통하게 된다 하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은 직접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 통해서 그 말씀을 대신 전하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형통하다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잠언 기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면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해 주실 것이다. 믿음의 은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는 믿음을 그때까지 지키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넣게 하는데, 이 믿음이 결국에는 영혼을 구원받게 하신다 하는 말씀하세요. 믿음의 은사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서 무화과 배가 좀 고프셨나 봐요. 무화과 나무 보니까 이파리가 무성했어요. 잎이 무성한데 열매가 있어도 열매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너에게서 열매를 사람들이 따먹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을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들어가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있는 것을 베드로가 보면서 생각이 난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그래서 말해요. 라비요, 주님께서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보세요. 이제까지 베드로나 12제자들이 제자 훈련 받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들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여기서 왜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셨겠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사실은 자기가 기도하는 것도 믿지 못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정해지지 않잖아요. 누구든지 이 산을 들려서 바다에 던져져라 하고 말하면 그대로 된다고 여러분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고 하나님 그 마음속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게 믿음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는 대로 행동하고 믿는 대로 된다. 믿음의 크기대로 소원을 이룬다고 말씀하세요. 올해 여러분이 어떤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믿음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수시로 자기의 믿음을 늘 점검하는 거예요. 확신을 갖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말합니다. 너희 믿음이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늘 시험해 보라.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해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믿지 않으면 자기가 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는데 다른 사람은 다 듣고 그대로 행하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올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좀 더 나아가기를 원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을 듣고 믿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행동해봐야
실험을 해봐야, 실천을 해봐야 말씀의 능력을 알게 되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주신 네 번째 은사가 병 고치는 은사인데, 이 병 고치는 은사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의료 기술로 할 수 없는 것, 고칠 수 없는 것을 고치는 것을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으로 인해서 고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 그러면 병원에 안 가도 됩니까? 아니, 병원에 가야 돼. 병원에서 의사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신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병을 세상의 의사들이 고칠 수 있는 게 15%답니다. 근데 85%는 고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병 고치는 치유의 은사를 통해서 고쳐주시는 역사가 사도행전에도 나와요.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을 정해놓고 날마다 성전에 가서 기도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왜 성전에 가서 날마다 기도했을까? 성령 충만받고 또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늘 인도해 주셨는데 왜 매일 가가지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을까? 이 만나마 들어가는데 그 미문에 들어간 입구에 안전병이가 앉아있는 걸 매일 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들에게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고칠 수 없는 거,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다 무시하고 그냥 가잖아요. 나하고 관심이 없으면. 사랑은 관심인데 이 관심과 그곳에 개입할 때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늘 가면서 들어갈 때마다 좀 뭔가 좀 달라고, 가진 것이 좀 달라고 하는 것이 이 안전병이, 이 장애인의 마음이었거든. 그 마음을 베드로가 처음 깨닫게 돼요. 그날은.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는데 내게 있는 것은 너에게 주겠다. 베드로에게 있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평생 태어나서 걸어보지 못한 사람에게는요, 일어나 걸으라기도 꼼짝 안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웠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세우면서 부축해서 다시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 사람이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고 사람들 앞에서 그 다른 말들이 나올 때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걷는 거, 이 사람이 뛰는 것은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이고 그 믿음이 이를 완전하게 낫게 했다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그 역사가, 완전하게 낫게 하는 역사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를 체험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로 베리데 섬에서 그의 보블의 주장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가지고 이제 생사로 오가는 그 상황에서 들어가가지고 자신들에게 내가 파선해서 저기 친절을 베풀어줬던 이 사람들의 그것을 개입해 줬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했더니 깨끗이 나아졌다. 치유 은사를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그 믿음의 은사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할 수, 믿을 수 있는 은사를 말해주고 있어요. 인생의 위기에 처할 때에 그것이 도리어 기회가 되고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은 기적을 믿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적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 안 믿는 사람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치유 은사가 사람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 치유의 은사는 세상의 의료 기술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계적인 부부 치유 사역자인
찰스 헌터라움과 프랜시스 헌터가 많은 치유 사역을 하면서 거기서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치유 연사를 받고 싶인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시고 병이 들 때 그 병난 사람들에게 고침을 받기를 다 원한다는 겁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치유가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고 믿음이 절대적인 믿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걸림돌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 연사,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고치는 것은 아주 단순하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믿고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 거기서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유를 하실 때는 단순 명료하게 그 일들 역할들을 하게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믿는 사람이 병든 사람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치유하는 능력, 연사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이 척추가 굽어져 가지고 펴지지 않는 사람, 그때 정영혁 의사도 옆에 있었는데 먼저 이렇게 했답니다. 그 속에 악한 영, 나쁜 영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것을 먼저 쫓아내고 난 다음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척추야 곧게 펴져라 하고 명령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통해서 이 사람이 곧게 펴지면서 일어난 역사가 있었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시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을 사모할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주신 은사들을 받게 하시고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네 가지 은사 중에 여러분 어떤 것을 사모하시고 어떤 걸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각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은사를 주시는데 오늘 이 네 가지 은사 중에 여러분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통해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주께로 불러내는 그 역사가 또 아름다운 덕을 함께 나타내 보이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각 사람에게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셨습니다. 이 은사를 사모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의 은사를 주시어서 이 은사를 통해서 내 영혼이 살고 많은 사람의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덕과 삶을 함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